제가 어제 그 수요 예배 전에 우리가 손님이 오셔서 잠깐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죠.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한 친구가 있는데 외국인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다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예전에 사람들을 만나고 저를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잠깐 얼굴을 보고 왔어요. 근데 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인 모습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를 찾아줬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아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를 잘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친구의 어떤 특별함이라기보다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가게 됐고, 또 그 교회에서 젊은 친구가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좋았던 것이 그분들은 외국인이고 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예전에는 참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큰 사랑과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참 감사했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식사비를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오늘은 꼭 우리 아들하고 같이 우리가 대접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가든 어떠한 곳에 가든 간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참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막 외국은 되게 민주주의나 차별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살던 캐나다나 또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인종차별이 심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회사에 취직해도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하급 관리는 할 수 있는데 고급 관리로까지는 진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종차별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단지 어떤 그런 나라의 특징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생기면요, 우리라는 문화가 생기고 우리라는 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끈끈함과 하나됨은 매우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 강력함이 강해지면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보면 참 사람들끼리 너무나 친절하고 끈끈하고 가족과 같아서 참 좋아요. 근데 또 하나는 항상 걱정했었던 게 뭐냐면, 그런데 너무나 가족 간의 결속력이 좋은 또 친하고 하나 되어 있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하나 되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또한 새로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영향력 있어지고, 그래서 너희가 그 지역에서 아주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메인이 아니라 아웃사이드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얘기하냐면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할례도 받지 않았던 너희가 오늘 그 믿음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았던 너희들이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의 중심에 있는데, 너희들은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운이나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견고한 차별, 우리라는 벽을 깨부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그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신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오늘 철저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너희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의 수고들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유대인만이 지킬 수 있었던 율법을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차별이나 이런 어떤 다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어떤 성품과 어떤 기질과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뭐 MBTI 하면 E하고 I가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T하고 F가 같이 있으면 되게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있지만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공동체를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일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을 하는 공동체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회사나 어떤 일을 위해 모인 곳은 분명히 그곳에 목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건이. 어디든지. 제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혹은 타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지저스 처치에는 예배드리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올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무나 되진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 가려서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가 특별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조건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걸 알아봤어요. 이제 운동을 막 하려면 헬스장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헬스장을 다니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잘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그 헬스를 잘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좋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서 수영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따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런 데서 운동하면 나 매일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환상의 조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거기 가면 밥도 준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밥도 먹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싸. 보증금만 해도 막 몇천만 원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왜? 내가 현실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조건을 겁니다.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라는 특별함을 지키기 위해 기준을 세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만약에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우리 아이들 초청해서 오라고 그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학비는 너가 내라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뭐 부모에 따라 다르겠죠. 빚을 내든 뭐라든 간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지불할 수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대학을 가고 싶고 합격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세대들 대부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자보다는 남자를 대학을 보내야 되고 막내보다는 큰 오빠를 장남을 대학을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내가 들어갈 조건이 돼도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우리는 그에 응당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 죄값을 치러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요. 지속적인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 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순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그 가운데서 넘어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고와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것보다도 목숨을 걸고 그 율법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높게 있던 그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종국에는 이러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살아남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 그 귀하고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은 내가 가치 없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나의 부족한 능력, 나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지고 부족해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두려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높은 장벽을,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지저스 처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의 죄에서 혹은 자신의 방법으로 살고 또한 그곳에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위에 또한 하나의 그 거룩한 돌이 될 수 있게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우리만의 공동체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그 공동체에 세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성전을 확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그룹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그룹보다도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복된 공동체고 가장 능력 있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 그룹을 만듭니까? 그 그룹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나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취할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받으셨고 오늘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러한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내 이웃과 동료들을 그 은혜로 초대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 공동체 안으로 우리의 가정이 들어오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일터가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일이 들어오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나 어떠한 곳이든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거룩한 공동체의 모퉁이돌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삶에 그런 거룩한 성전의 모퉁이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곳마다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아가서는 온전하게 더 풍성한 하나됨이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 혼자만의 유익과 나 혼자만의 누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나눔의, 그 은혜의 흘러감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분열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것을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도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이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의, 또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일터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초소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명의 예배자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강력하고 풍성하여지고 무엇보다 그 사랑함의 역사,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차별과 편견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